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지 인간에게 배우면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흠정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아직 성령님에게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게서 계시를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님. 성령께서 왜 아버지이실까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님을 영을 낳으시게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어디 계시다? 하늘. 하늘은 어디죠? 하늘은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 성령이 계시는 영의 왕국,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시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성령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구세주 즉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라고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성령님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을 주신 것은 아버지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은 육체죠. 예, 육체. 인간은 육체요. 육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다. 그렇듯이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다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어머니에게서. 그러나 영들은 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죠. 그러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성령님이 계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라 부활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서 계시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일으키리라.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으면 날마다 써보니까 부활을 못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 몸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지 인간에게서 배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에게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듣고 배운 자마다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만이 아버지, 바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 예수님 보내신 분 바로 성령님, 아버지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아버지. 이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태어나죠?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죠. 신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들이 가르친다? 그러면은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성경 읽나요? 아유, 그럴 시간 없죠. 예배당 가서 목사님, 신부님들 설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인간들에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배워야 돼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직접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서 목사들 신부들한테 배우면 인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 거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누가 살려낸다고요? 영이 살려낸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멸망할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태어난데 어떻게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날에는 바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었죠. 예, 사람들은 몸이 생명인데 이제 성령은 생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몸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죽으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몸에게서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주러 왔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잖아요. 세리온도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도 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가지면 생명이 바뀌어버려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분 보신 적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뭐죠?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세상에 살아도 무슨 얘기해? 몸이 살아있는데 뭘 죽어요? 죽기는 아니죠. 영이 생명이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신 거야. 생명을 주러.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으로 이제 거하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산자가 돼 산자.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모두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렇게 뭐가 달라지나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죠.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 임했네요. 하늘나라 임해서 구원받은 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 신을 부르면 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죠.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 불렀죠. 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생명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불러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하늘나라도 보셨네요. 예수님도 봤고 하늘나라도 다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리 그거야 확실하죠.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누가 뺐어요? 못 뺐죠.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의 평안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하죠. 하늘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알아요.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인간들은 빵 사 먹죠? 예, 제과점 가서. 그런데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죠.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지죠?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데 그 영을 보내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육체로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늘나라 됐죠.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하늘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생명인데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몸은 죽어버렸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대신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신의 몸이 된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없죠. 성령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당연히. 두 번째, 예수를 믿었어도 나는 몸이다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을 받으면 몸은 죽으니까 몸이 아니죠. 이제 영이니까. 그렇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은 영이 생명이라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들으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 몸이 살아야 되는 거 몸이 살아.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죠? 이거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죠. 이게 인간에게서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배웠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만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죠. 이 자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지. 그런데 몸이 영의 왕국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인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성령이 생명, 몸은 죽어서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네요. 그 성령이만 하나님은 남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 몸이 되니까. 그게 성령님이 생명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몸도 예수님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 위해서 살 때 자기 생명이 주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없죠.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나? 어디 가면 좋은 거 구경하나?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사나? 어떻게 돈을 버나? 다 육신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이 자기 주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주가 될 수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던 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아니 잘 살려고 예수님 믿었더니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야 걸어가 나 살려라 다 도망가려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야 다 모여. 성령을 받기 전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받잖아요. 아 이제 안 죽네. 안 죽. 어떻게 죽어요? 성령님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리고 죽질 않잖아요. 나 죽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요. 예배당 같은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인간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배우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 God.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그러니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되나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여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자신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뭐하라고 예배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뭐로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계세요. 놀랐죠?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불러보세요. 바로 들어오시지. 그런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다. 왜? 예배당에서 예배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나?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안 계시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만드신 거 다 주시려고 하는데 주질 못하시잖아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죠? 그게 교회주의자.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인간이 만든 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섬기거든요. 이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짓 했다가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죽잖아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러고 보니까 주의 영 주의 몸이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주의 몸 주의 영이 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죽었죠. 죽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져요? 몸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죄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없죠. 두 번째, 몸이 죽었어요. 또 죽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몸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몸이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죽죠.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정죄받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인간들이 가르치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배웠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못 따라갔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활 못해요. 썩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한나라 못 들어가죠. 한나라는 영의 왕국인데 이게 몸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배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닭을 그리잖아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성령 하나도 못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근데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가짜 증인들. 성령이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요?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 인간들한테 배우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죄 다 짊어지고 하셔서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인 게.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지가 막 억지로 만들어서 꿰어 맞힌 거예요. 그게 되질 않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예. 예.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예. 영이 거하는 성전이지. 예.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기에 예. 성령만 남았죠. 이제 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배당에서 믿을 수 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이고 도망가자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빼면을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예 유대인들 보고 너네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으니 신성고독으로 엄청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성령 받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하나님의 영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예, 여러분 성령 충만 10번만 해보세요.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벌써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예.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겠죠.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것들이 사연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 그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몸이었죠. 인간이 인간난, 몸이 몸을, 육체가 육체.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건 창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도박하시는 분들, 마약하시는 분들, 술 중독자들, 온갖 악을 저지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몸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에 받은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죠? 예, 죽어버렸어. 그럼 뭐가 됐어요? 성령 편에서 거룩한 하나님 그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능한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새롭게 지랄한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며.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었으니까 뭐가 바뀌어? 바뀔 게 없죠. 여전히 악한 짓을 하는 거야. 마피아가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믿으니까 뭐 바뀔 게 없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새롭게 돼, 창조가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이 신으로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게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육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숨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숨 성령이 없을 때에는 죽어있는 혼이죠. 이건 살아있는 혼.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뭐 이건 창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 때 아담은 우리가 아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다를 게 없잖아요. 예.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가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지는 이거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같은 형상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게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몸이 됐고 그래서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몸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예. 그래서 아담이 말이죠. 예, 하나님으로 창조됐어요. 그 영을 받았으니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았어요. 예, 낙원.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아담이 영이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뭐였죠? 몸이었나요? 영이었나요? 영이었거든요. 그 영이 떠나고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 그 영의 세계에서 아담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영을 잃어버렸더니 땅으로 떨어졌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왜? 몸은 죽고 영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인간은 몸이고. 예.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즉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성화되었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거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멸망을 당하면 반드시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에서 직접 배워야 된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왜 그래요? 성령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었으면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님으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성화된 거, 거룩하게 된 거.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될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인간 거룩하나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우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 성화되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제자들 보고 너 완전해야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되라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되라. 그냥 우리가 완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근데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이렇게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신 업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잖아 이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몸은 신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몸, 성령 믿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킨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부활하자는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죠. 반드시 부활한다. 성계에서 부활시킨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죠. 거룩 성도. 그래 우리가 성도예요. 성부 성자 성신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가 되는 성자를 붙여주는. 성도는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인간 보고 누가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다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예수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거룩하게 된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느라고 기록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서 인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되죠? 인간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잖아요. 하나님의 셈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니까 구원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불에서 던져지는 거야. 인간에게서 배워두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반드시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어디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여기. 너희는 신이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배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예배당에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도 인간이다. 말이 안 되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인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육체가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신이지. 이게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 인간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분 아버지 바로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말씀도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사람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고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듯이.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가셨다. 태어나나요?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멸망을 당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인데 무슨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죠. 잠을 잔다.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자면서 깨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질 않아요. 영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1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이거 마귀 들리네. 예수님 향해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이제는 안 죽어요. 신이에요. 그래 보세요. 아이고 이단도 대단한 이단이 많고 저보고 이단이라고요. 뭐 여호와지게 뭐 신천지 뭐 전화가 가보지 알지도 못하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있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항상 과소평가를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왜?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그거 믿었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뭐가 혼나요? 하나님이 돼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왜 거부하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인간들한테 배우면요, 예배당 가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인간이고 죄인이야? 꼼짝마. 그러면 죽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안 죽는 신인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야 죽어? 아이고, 살해당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은 다 살인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 뭐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돼봐야 다 살인자들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자신도 살해당하고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안 죽는데 인간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살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부활했다? 죽은 거예요? 부활했는데 뭘 죽어요? 죽었는데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인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언제서를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이 만든 거야. 어거스틴이. 그 자가 만든 거예요. 그 자가 원흉의 원흉.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이 생명, 우리 하늘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구원 받았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어주셨다? 몸이죠? 예수님 있어요? 없죠? 예수님 생명 없죠?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계시를 받았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걸 상속받는다는 것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들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육체가 태어나죠. 그냥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는 성령 주셨으니까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만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몸이잖아요. 영의 세계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영이 아니고 몸이 돼서 영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몸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새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을 모르냐. 선생인데 모르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선생이 모르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알 수 있나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만 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 지금 목사나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불가능해.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어. 그러면 너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믿으면 다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나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건방진 자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배웠잖아요. 야단 맞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목사 신부들 이 성경 읽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서 헌금 받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게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를 막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 야단치셨잖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지금 목사 신부들 야단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장님이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장님이잖아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죠. 어디에 사신다고? 하늘에서 사니고. 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몸은 육체자 육신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세상에 살죠. 영은 하늘에서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시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보신 거죠. 영에서 사니까. 영 안에서 사니까. 그래 하늘에 올라가 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말을 열심히 배워봐야 하늘에 할 수가 없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더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그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르치는 신학은 다 철학이에요. 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이구 다 죽은 자들이네.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줘야 돼요? 성령을 줘서 살려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지금 목사들, 신부들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 진리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예.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 그러니까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예, 거짓말.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고 죄인인데 인간인데 무슨 다시 썩을 씨를 갖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존 칼빈. 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뭐 인간이 죽잖아요. 썩는 씨 갖고 있잖아요. 그럴듯하지만 다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계시를 받는 건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계시예요. 요한계시로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우면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형제잖아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부활해야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들은 죽어야 들어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었잖아요. 예, 이게 다 이제 속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몸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예. 하나님의 자식 되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뭐예요?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고 나서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부활을 해야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히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살갑히 몸이지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 썩잖아요. 썩는데 어떻게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돼. 죽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우리 몸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런다? 아니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 예. 예, 왜 성령이 우리 생명에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게 몸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은 죽은 걸 뭐라 그런다?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왜? 부활할 거니까.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네. 왜? 너무 짧았잖아.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몰라도 그분은 잠을 더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고요. 무슨 뜻이에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런데 왜 잠에서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그날이 마지막 날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트럼펫을 부시면서 내려오시는 거 시끄럽게. 그게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그런데 몸은 아이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왜?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죠? 바로 깨니까. 그 다음에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 그런데 그날 우리 몸이 변화되어 있다.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자마자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거. 몸에 한 번 죽고 둘째 사망. 불옷에 또 던져지니까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몸으로 태어났고 영으로 태어났다. 다시는 죽지 않은 것.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사망을 하지 않으니까.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선물 되시는 거예요. 다 죽을 때 다 어떻게 되죠? 사람들 다 죄 짓죠? 너도 짓고 나도 짓고.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죽을 때 죽지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는 다 과거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죄를 졌는데 아직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성령님만 받으면 하늘에서 사네. 정죄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증명했잖아요. 지금 우리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정죄? 죄 졌는데 정죄가 없네. 맞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 된 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망.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이제 어디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냥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어디서 살아요? 지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신이라고 믿잖아요. 신이라고 믿으면 사니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신이다니까는 야 아침에 너무 밝은 아침이에요. 맑은 아침 뭐 희망찬 아침 굿모닝 굿모닝. 밥을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반찬도 맛있고, 밥도 잘 먹히고, 또 일을 할 때도, 신이라는 거, 신이라고 믿으니까. 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들이 증거니까. 우리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막 능력이 넘치고, 지혜도 많고 말이죠. 잠을 자도 막 신이 잠을 자니까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신이 됐네? 그러니까 신은 어디서 살아요, 지금? 신의 세계 살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 지금 직접 증명하는 거. 하나님처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뭐 필요한 게 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인간들이나 맨날 뭐가 필요해서 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신 걸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 이건 진리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 살아보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가 부족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우리도 영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의 집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 이걸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하나님 왕국 이 땅에 임하죠? 그 세상 어떻게 해요? 세상 사라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오네. 그 구박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도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이건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예. 신이 되어서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요, 금방.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가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상하다. 하나님은 죽어야 가는데. 예배당 가면 다 죽어야 간다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가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거짓말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성령 받아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집을 사면 그 집에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게 가지고 사는데 인간들은 다 뭐예요?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배웠죠. 죽어야 간다. 예. 뭐 연옥 있고 뭐 다 지어낸 얘기.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예.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니까. 영하고 상관이 있지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몸이 살았든 죽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이제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또 부활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과 떠나질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왕국에 살지 못해 죽어야 간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마귀들이 세상 권세 잡고 있잖아요. 성령 오시고 마귀들 쫓겨났죠?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아야 돼요. 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고 보니까 세상도 바꿔놓으셨네. 예수님께서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에 살게 하신 거. 세상도 바꿔버리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내 십자가 못 박혀 있어. 그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못 살았겠네요? 그럼 어디서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살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배당 가면 뭐라 그래? 다들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게 없죠. 여전히 생명도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인간에서 세상에 살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배우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이죠. 죄인으로 살죠. 그러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친구죠? 세상에서 친구로 살자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하는 거, 어이구, 큰일 나죠. 세상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야.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는. 예, 큰일 났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인간에서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우리 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오게 살게 하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그런데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예.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배당 안 받으시고. 예.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인간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가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고 그 자들은 살인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죄를 짊어지고 못 가죠.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죽어야 죄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부활해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 나 아버지야, 나 성령님이야, 나 성령이 줘서 영을 낳게 할 수 있어.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다 성령으로 태어나 봐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성령이고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영이 없으면 몸은 살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생명이니까. 두 번째, 행위가 없어요.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뭐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못 가지. 몸인데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거 했다가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성령의 계시를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들도 성령의 계시를 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는 지금 말씀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 제가 증명이 됐죠? 성령이 됐거나 아버지가 됐거나 이게 증명이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절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인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나누어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는 다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지 인간에게서 배우면 멸망을 당한다. 왜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닌 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신부들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이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하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제가 들어봐야 가끔 말하나 안 말하나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얘기 안 해요. 전부 육신적인 거는 얘기하라.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기껏 한다는 게 무슨 뭐 사서오경이나 읽고 주역 읽고 그거 몰라요? 그거 착한 일 하면 좋다는 거 나쁜 일 하면 악하다는 거 몰라요? 그거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